데이트하러 가자. 봉수야. 성아는 뭔가 결심한 듯 봉수에게 데이트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수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성아가 자신에게 잘해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봉수와 성아는 어느 인적이 드문 산에 도착했습니다. 봉수야, 우리 소원 빌자. 성아는 봉수와 함께 돌탑을 쌓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빌고 싶을 때 이렇게 돌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빌어. 봉수야. 성아는 희미하게 미소만 지을 뿐 여전히 돌탑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거기다 소원 빌면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거 맞아? 무슨 소원을 그렇게 열심히 빌어? 키 크게 해달라고? 견우 이야기는 하지마. 이제부터 내가 견우라고. 성아는 대답 없이 마지막 돌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여 봉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지켜봅니다. 성아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성아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합니다. 봉수는 이상했습니다. 성아의 조그만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저 아이의 소원이란 게 고작 졸업식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봉수는 가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봉수의 존재 자체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동천 장군이 말했던 꺼져가는 촛불의 운명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은 봉수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성아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심장을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소원이 있어, 봉수야. 애써 밝은 척하며 봉수가 대답합니다. 뭔데? 그녀는 슬픈 눈으로 봉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것이라 차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진짜 견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진짜 견우라는 말. 봉수는 그녀에게 여전히 가짜였습니다. 폐가에 숨어 그녀의 춤사위를 훔쳐보던 악기. 그녀 곁에 있고 싶다는 이기심 하나로 남의 몸을 빼앗은 존재. 그게 바로 봉수였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인 감정이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성아의 투명한 눈동자 앞에서 봉수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성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염하는 신엄마의 유품이 정리되지 않은 어둡고 허름한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상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고 빗지 않아 푸석한 머리카락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습니다. 복수심으로 붉게 충혈된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꽃도령이 들어옵니다. 염화야, 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인간 부적이 되셨어. 이제 그만하자, 염화야. 네가 뭘 알아? 성아를 죽여야 악기가 죽어. 죽여야 돼. 이미 염화는 미쳐있는 듯 보였습니다. 꽃도령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섭니다. 그가 떠나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지고 음습해집니다. 염화의 눈에 신엄마가 쓰던 무구상자가 들어옵니다. 홀린 듯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 서늘한 빛을 내뿜는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집어듭니다. 서늘한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증오의 찬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악신을 죽이려면 천지선녀가 죽어야 해. 천지선녀가. 그녀의 귓가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영처럼 들려옵니다. 염화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 순간 방 한 구석의 어둠이 일렁이며 길에서 봤던 어린아이 귀신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아이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염화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듯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네 아기가 갈 곳이 없는 거야. 더 강한 그릇이 필요해. 신의 그릇이. 염화는 아이 귀신과 눈이 마주칩니다. 잠시 흔들리는 듯했던 그녀의 눈빛이 이내 차가운 광기로 가득 찹니다. 그녀는 칼을 더욱 굳게 움켜쥐며 결심을 굳힙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내 아가를 위해선 더 강한 재물이 필요해. 신의 힘을 가진 재물. 성아, 네가 바로 그 재물이야. 네 깨끗한 몸을 얻어 내 아가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노을이 붉게 물든 공터. 분위기는 아까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봉수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이트 왔으니깐 마지막으로 인사하게 해줄게. 성아는 대답 대신 슬픔이 가득한 손으로
봉수의 두 눈을 가립니다. 그녀의 손길에 모든 분노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시 뒤 봉수가 아닌 견우가 잠시 돌아왔습니다. 성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눈 감고 있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졸업식 전에는 꼭 돌아올게. 약속할게. 손바닥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자의 마지막 이별 통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 위해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아는 홀로 어두운 산길을 걷습니다. 손에 든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녀는 기도를 올릴 장소로 향합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기괴한 소리를 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와도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장함이 감도는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마침내 촛불 몇 개만이 위태롭게 어둠을 밝히는 깊은 산속의 작은 제단 앞에 도착합니다. 성아가 홀로 촛불을 켜고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얀 무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비장함과 슬픔이 뒤섞여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산의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성아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직한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악귀가 된 견우를 되찾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자신의 목숨을 건 백일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아는 견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신의 힘을 사사로 있으면 벌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마에게 살을 날렸던 성아입니다. 그녀의 선녀복에 스며들었던 검은 물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벌전의 예고였습니다. 그날 밤 사라진 성아를 신당 식구들은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꽃도령은 봉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아 지금 이대로면 100일을 넘기기 힘들어. 견우 살린다고 살도 많이 날리고 성아는 벌전을 다 받게 될 거야. 너가 성아를 죽이고 있던 거야. 그때 진웅이가 했던 말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사고 치면 엄마 못 만나. 내가 안 만나야 우리 엄마 지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던 봉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웅이가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사랑하기에 떠나야만 하는 것. 내가 그녀 곁에 머무는 한, 내가 그녀의 빛을 탐하는 한, 그녀의 촛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시작한 이기적인 사랑을 내 손으로 끝내는 것. 악귀인 봉수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공간, 견우의 내면, 심상세계입니다. 악귀 봉수의 형상과 잠들어 있던 진짜 견우의 영혼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처연하고 슬픈 표정의 봉수는 빛 속에서 서서히 뚜렷해지는 견우를 바라봅니다. 오래 기다렸지. 봉수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합니다. 나는 수십 명을 죽음으로 내몬 잔혹한 악귀였다. 사람을 보며 어떻게 죽일까만 궁리하던 존재였지. 그런 내게 꽃등을 들고 춤을 추던 한 아이의 모습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름다움이었다. 그 아이, 성아를 매일 보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로 너의 몸을 빼앗았다. 미안하다, 견우야.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견우의 영혼은 말없이 봉수를 바라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려 한다.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나를 기꺼이 버린다. 내가 그녀 곁에 있는 한 그녀는 계속 위험해질 것이다. 신의 벌전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야. 그러니 나 대신 그녀를 지켜다오. 그녀가 더 이상 신의 벌전을 받지 않도록, 졸업식에도 가고 입학식에도 갈 수 있도록,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줘. 이것은 나의 마지막 부탁이자 너에게 돌려주는 너의 삶에 대한 속죄다. 봉수는 빛의 형상인 견우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루던 검은 기운을 스스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기운은 고통스럽게 찢어지며 견우의 빛 속으로 스며듭니다. 검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견우의 빛의 형상이 온전한 실체를 갖추게 됩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의 한 건물 옥상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진짜 견우가 서 있습니다.
봉수가 깃들었을 때와는 다른 차분하고 깊은 눈빛입니다. 단정한 짙은 색, 코트를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골든로드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견우는 말없이 옥상 난간에 꽃다발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동료애라는 꽃말을 가진 골든로드.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사라진 또 다른 존재, 봉수에게 바치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견우는 잠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봉수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돕니다. 그녀를 지켜줘. 견우는 결심한 듯 몸을 돌립니다. 그의 등 뒤로 부적이 주렁주렁 매달린 신성한 활이 메어져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입니다. 백일 기도를 올리던 성아는 어느덧 기운이 쇠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섬뜩한 살기가 느껴집니다. 돌아본 그곳에 칼을 든 여마가 서 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 같은 모습입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과 흐트러진 옷차림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죽어, 성아. 네가 죽어야 내 아기가 살아. 네 신성한 몸을 내 아기에게 바쳐. 성아가 놀라 뒷걸음치다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너만 없으면 돼. 여마가 넘어진 성아를 향해 칼을 높이 치켜드는 순간 슉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화살한 발이 날아와 여마의 바로 옆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힙니다. 엄청난 위력에 여마가 놀라 잠시 멈칫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와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을 정확히 쳐서 날려버립니다. 여마와 성아가 동시에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활을 든 견우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성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망가던 성아야, 도망쳐. 성아는 무당이 아닌 성아를 부르는 견우의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견우가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봉수가 아닌 진짜 견우의 목소리.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녀의 노력과 자신을 희생했던 봉수의 선택이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입니다. 성아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견우는 성아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부서질 듯 안아줍니다. 돌아온 견우와 눈물 흘리는 성아의 모습에서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견우는 자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성아를 부서질 듯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던 두 사람의 공간에 패배한 여마의 거친 숨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절망,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이 그녀의 얼굴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견우는 성아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여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성아를 해치게 둘 수 없다.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염화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밤의 산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천지선녀의 저주받은 운명이 과연 너 같은 놈이 나타났다고 해서 끝날 것 같아? 어리석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이야. 그때 성아가 견우의 옷자락을 잡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안에는 여마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해. 여마의 눈에 다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제자리? 내 아기는? 신엄마의 목숨은 무엇 하나 제자리로 돌아온 게 없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바로 그 순간 여마의 곁에 희미하게 일렁이던 어린아이, 귀신이 그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회는 또 있어. 저 여자의 힘만 빼앗으면 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어. 그 속삭임에 염화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성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아는 이 비극의 진짜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염화가 영원히 악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성아는 견우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원한의 시작점인 염화의 아기 영혼을 위로해야 해. 천도의식을 열어야겠어. 이건 끊어내야만 하는 업의 사슬이야. 저 아기의 영혼이 평안을 찾지 못하는 한 영원히 저 어둠 속을 헤맬 거야. 그건 신엄마께서도 바라지 않으실 테니까. 성아의 굳은 의지에 견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동천 장군의 신당. 장엄하지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천도 의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신당 중앙에는 아기를 위한 작고 하얀 옷과 음식, 장난감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성아는 의식을 위해 다시 한번 새하얀 무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스러웠습니다. 제단 위의 촛불이 파랗게 타오르며 그 불꽃 속에서 작고 투명한 아기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아기는 겁을 먹은 듯 염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염화는 아기의 형상을 향해 오열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 네, 아가. 엄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바로 그 순간 염화의 등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피어오르더니 그 어린아이 귀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신은 아기 영혼을 향해 손을 뻗으며 염화를 유혹했습니다. 이리 와. 우리 함께라면 저 아이를 다시 네 곁에 둘 수 있어. 견우가 위험을 느끼고 활을 고쳐 잡으려 할 때 성아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염화 스스로가 이겨내야 할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성아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영혼을 위로하는 경문을 외웠습니다. 염화는 고통스럽게 고뇌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기의 형상, 다른 한쪽은 복수와 힘을 약속하는 악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맑고 투명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 속에서 염화는 신엄마의 희생과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염화는 악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사라져. 내 악의 길을 더는 막지 말고 이 더러운 것아, 사라져. 그녀의 순수한 모성애가 악귀의 힘을 밀어내는 순간 성아의 신성한 기운이 악귀를 덮쳤습니다. 악귀는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걷히자 아기의 영혼은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염화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염화는 사라지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빛은 이내 신당의 천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집착의 끈이 끊어진 염화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아주 오랜만의 고통이 아닌 평온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순환이 마침내 끝을 맺은 것입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함께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